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기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부활절. 그런데 어느 분은 이 부활절 하면은 만우절이 생각난대요. 만우절. 만우절 같은 부활절. 만우절 같은 부활절. 그 이유는 별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러나 거짓말을 즐기는 날.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해가지고 상처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고, 그래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거짓말,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말.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홍정수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이분은 원래 어렸을 때는 이렇게 태백에서 주일학교 다녔더라고요. 태백 철암장로에 이렇게 다니다가 이분이 감신대 교수가 되었는데 1991년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몸의 부활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해서 감신대에서, 감리교에서 제명되고 이렇게 감신대에서 잘리셨어요. 사실 이분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감리교에서 제명이 됐는데, 사실은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부활 안 믿는 교수님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반은 우리 교수님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 안 믿을 거거든요. 뭐 다른 대학의 신학교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사실은 못 믿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어진다라고 하면은, 야, 이건 진짜 복이죠. 저도 이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야, 진짜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주님을 믿는 이 능력이 생기더라.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리얼하게 말씀했듯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가 아니고 제일 행복한 자, 기쁜 자인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분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들도 또 부활을 안 믿는 분들도 성경대로 아니에요. 성경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잘못 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전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 가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인성으로, 나인성으로, 가인성이 아니라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나인 성문에서 나오는 행렬이 있었죠. 그 행렬은 무슨 행렬이었습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 지는 행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멈추시고 이 사람을 살리셨어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살아났으니까. 그뿐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천열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분하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뭐죠? 이 몸으로 죽었다가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것,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생입니다. 성경에서는 소생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이 육체로 오셔서 이 육체로 죽으셨다가 무엇으로 살아나시는 것이에요?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좀 의역해서 영의 몸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은 육은 죽임을 당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이상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는 너무나도 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셔서 아셨지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안 보고서도 가까이에 있는지 멀리 있는지 알아요. 그걸 모르시면 진짜 사랑을 안 해보셨네.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이 느낌이 딱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우리 애정으로 에로스로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활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무덤에 걱정하면서 찾아갔어요. 누가 무덤의 문을 열어줄까? 무덤의 문.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들의 무덤인 것처럼 물론 그때도 땅에 장례 지내는 분들이 있었는데 굴을 파고 거기다가 장례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장례 지내고 짐승들이 시신해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막아놓습니다. 돌로. 그 무덤문을 누가 치워줄까? 치워줘야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주님한테 제대로 된 장례, 그렇죠. 향유를 바를 텐데 걱정하는데 이미 문이 열려져 있었죠. 사실은 이 말씀을 알면은 이 무덤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는 무덤 문을 안 열고서도 나오실 수가 있어.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봤거든요. 누가?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앉아있는지 서 있는지 서 있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을 봤거든.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에 이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뭘로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돼요. 신령한 몸은요. 육체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화해요.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변화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보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마리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동산직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화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쫙 열린 것이에요. 그때 알아보면서 주님 납비여 하면서 막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하고서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행에 딱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엠마오로까지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저녁 식사하는 동안에
그들도 식사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 감사기도 하고 떡을 내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즉시 그 자리에서 싹 사라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눈이 아직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열리지 않았을 때는 못 알아봤다가 식사 중에 딱 알아보고서 여러분 예수님을 딱 아는 순간 예수님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신령한 몸을 입은 예수님. 히브리서 9장 24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지은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늘들의 성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조금 짐작을 하시죠? 하늘들로 가신 것입니다. 하늘들. 하늘과 하늘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늘들이라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늘 가운데 있죠. 발은 땅에 붙이고 있지만 하늘 가운데 있죠. 우리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하고 같이 겹쳐져 있는 하늘이 있어요. 안 보이는 하늘이 있어요. 이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들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 물리계의 하늘과 영계의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딱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들로 싹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까지도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을 딱 닫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누구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는 빠졌죠? 거기에? 도마는 빠졌잖아요. 도마는 없고. 그런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쾅쾅 들이면서 열어놔야 들고 들어오셨어요. 문을 잠궈놨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문 안 열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벽을 뚫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신령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부활.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15장 22절부터 역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순서상으로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어떻다고요? 다음에는 23절 다음에는 두 번째 부활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 순서상으로 세 번째 부활도 있겠죠. 마지막에는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는 믿건 안 믿건 다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할 때에 시간상 신차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예수님이 갑자기 앞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문을 딱 닫아놨는데 어떻게 해요? 문 열지 않고 쑥 들어와. 제자들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못 알아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22장에 가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알아보고서 옷을 입고서 예수님한테 막 나와.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부활인지 아십니까? 이건 AI에도 없는 부활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AI에 찾아와가지고 부활절 설교로 재인절고 설교를 좀 이렇게 만들어 주어 그러면은 설교가 쫙 나오거든요. 그런 설교 아니요. AI에 아직 입력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있어.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그런 설교예요. 여러분 이거 알았습니까? 저도 이거 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슬쩍 지나간 것이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두 번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세 번째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만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제목에 나오는 대로 첫째 부활 여러분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부활은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에 나오는 첫째 부활은 순서가 아니라 부활에는 질이 있어요. 질. 부활의 질.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끝까지 천년왕국에도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가고 정확하게 영원히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부활이 이게 첫 번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이고 그냥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백보자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만났다가 헤어지는 예수님과 헤어지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이 뭐죠?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 지혜로운 처녀들은 말씀대로 예수를 믿은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릴 때에 어떻게 기다렸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기다렸고 지혜롭지 못한 이는 등은 준비되어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이들이 다 졸았어. 잠을 잤어. 잠을 잤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니까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죠?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데 기름 없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사람 아버지가 이미 다쳐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헤어지는 부활입니다.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제일 좋은 부활, 특급 부활, 그 부활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냥 부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부활이라고 하면은 아나스타시스, 아나 하면은 다시, 스타시스 일어나다, 다시 일어나다. 그래서 그냥 부활은 부활 이렇게 하면 아나스타시스 하는데 앞에다가 X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있어요. X. 여러분 영어로 하면 엑셀런트. 과거에 텔레비전 중에 엑셀런트 한다고 막 그런 텔레비전 선전했던 거 있잖아요. 특별한 텔레비전이라는 얘기가 화제가 좋고 그런 것처럼 특별한 부활. 이 부활은 가장 좋은 부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되 예수님 한번 만나서는 끝까지 가는 부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부활. 여러분 이 부활에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거죠. 영적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히 없으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연령대로 부활할 것인가? 유아로 부활할 것인가? 청소년 때로 부활할 것인가? 청년으로 부활할 것인가? 장년으로 부활할 것인가? 노년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런 거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그 부흥강사님 막 이렇게 막 둘이 고조시켜가지고 예수님께서 33살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33살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청춘입니다. 청춘. 너무 어려서 적비린내도 안 나고 늙어서 이렇게 냄새도 안 나고 청년 이 나이로 부활을 합니다. 그럴듯하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과는 거리가 먼 거지요. 우리의 육체로 부활한다면 그런 얘기가 그럴듯하겠지만 또 논리상 하나님께서 그럴듯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활을 얘기한다고요? 신령한 부활,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있으되 그래서요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인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야, 나 영 아니야. 그러면서 야 영은 우리가 교도문에서 그랬잖아요. 영은 어때? 뭐가 없다고요? 살과 뼈가 없어. 그런데 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니까 살도 있고 뼈도 있어. 만져봐.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져보면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물리세계에서는 영향을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까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한테 와가지고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인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가서 야 너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이 사탄이 나 속여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옛뱀 사탄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쭉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흑이니 너는 흙을 먹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창세기 3장 14절에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를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 여러분 이 옛뱀 사탄이 언제까지 살아있죠? 언제까지 활동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 그때까지는 뭐를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데요. 그 흙이 뭔가 봤더니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만드실 때 아담의 육체를 뭘로 만드셔요? 흙을 만드셔요. 그래서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사탄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수가 있어요. 병도 걸리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로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때도 사탄이 공격을 받죠.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파 보면 참 육체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육체가 어떻습니까? 강호동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고 하는 씨름 선수 이봉골을 아십니까? 2m가 넘는 이봉골 씨하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충남대학교 같이 다녔는데 썰이 많더라고요. 이봉골 선수에 대한 썰. 이봉골 씨가요. 한참 운동할 때 큰 개를 한 마리 끌고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된장만으로 간다. 혼자 개 끌고 가서 산에서 손 끌어놓고 그 한 마리를 삶아서 그 자리에서 먹고 내려오더래요. 정말 이봉골 씨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 뭐 냉장고에다 넣고 먹으면 1년도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힘이 장사지요. 그러니까 씨름꾼에 있어서 천재 강호동 씨도 이봉골 씨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봉골 씨가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 저보다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얼마나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를 갖고 다녀요. 그런 장수가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육체의 삶. 얼굴 예쁜 분들 부럽죠. 그리고 막 남자들의 마음을 막 찌릿찌릿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데 어떤 발령 저희 막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막 책받침이 막 그런 애들 있었어요. 뭐 트로이카 뭐 이래가지고 막 와, 이 여자를 얼마 전에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얼굴 쭈글쭈글하니 예쁜 여자나 그렇잖아요. 안 예쁜 여자나 나이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여자가 정 뭐 윤 뭐 하는 그런 분인데 아이고 그렇게 육체는 어떤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활을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 이 육체로 죽었다가 이 육체로 또 이렇게 힘도 없고 나약한 이 육체로 부활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부활에는 어떻다고요? 특급 부활, 좋은 부활, 예수님과 함께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부활이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12 제자의 스승이 되어 제자들 다니시고 이렇게 할 때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서도 찬양 우리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찬양을 끝에 그렇게 불렀죠. 분명히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그랬었고 주기도문 할 때도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그 관계를 약속하신 것이 이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를 너무나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백성, 너희들은 나의 백성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야, 사실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좋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데 진짜 좋은 부모님. 참 맨날 우리 조집사님, 조원영 집사님, 우리 조집사님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이 혼납니다. 조집사님들 닮아가 이러면서 아이들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조집사님의 100배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아이고 우리 아빠도 조집사님 같은 아빠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조집사님하고는 비교가 된다고요? 안 돼. 그런 관계로 영원히 가는 만남이 약속된 것이 뭐라고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특급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을 사모하시는 거 끝나지 마시고 사모하신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섬길 수 있는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하면은 제일 좀 우리는 자꾸 은사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성령의 기름 하면은 엑기스를 딱 뺀다라고 하면 뭐지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저도요. 그런 면에서 회개를 잘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사랑하지 않아요. 아가페의 사랑을 하니까. 어떤 때에는 아이들이 얄미울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솔이가 벌써 대학을 졸업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요즘도 다솔이가 회사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왜 제가 공부하지 않고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가 공부 때려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데 아직도 얘를 보면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래? 아, 이제
문제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않고 있으면 제가 우리 딸을 사랑하더라도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그 잘못까지라도 사랑하시는 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잖아요. 그분과 영원히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절에 있어서 성경적인 바른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부활. 요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첫째 부활. 가장 좋은 부활. 다 부활하는데 우리는 가장 좋은 부활의 참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꿈꾸는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